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새벽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의 날개 아래 우리 감싸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반올제일교회 세우시고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허락하신 사역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생업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병상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본문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 입은 영역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살아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교훈, 땅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베푼 사랑이, 섬김이 왜곡되고 오히려 냉소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으나 이 세상은 수군수군하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주일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흔들림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의가 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라면 이 공의는 앰뷸런스가 환자를 태우고 신호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작은 나라 레소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왼쪽 다리 허벅지를 다친 적이 있는데 앰뷸런스가 왔는데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병원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국경을 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가려면 다 이 볼더에서 체크 포인트에서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를 타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경을 그냥 바로 100km로 통과해서 그냥 병원으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딱 통과할 때마다 도장 찍고 사진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더 중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 또한 넘어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 축제가 한창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크던지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번듯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화려한 학위나 종교적 감토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 사람이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 하면 이 권위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권위적인 사람.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나보다 높으신 이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게 되면, 권위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깎아내리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 모든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때, 세상의 때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차가운 비난과 냉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이 냉소적이고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결과에는 결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냉소를 당할 때, 냉소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결코 혈과 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혈과 육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섬김과 사랑을 행하고 결코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말에 권위를 더하십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권위를 입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인생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 냉소적인 인생도 그 귓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정의를 앞세워서 그것을 자기 영광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그 부위만을 탁탁 가리키고 찔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형식보다 영혼을 살리는 공의를 붙들라 말씀합니다. 정의만으로는 그 인생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의만 구하면 그 인생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만 씻었습니다. 여러분, 거울만 씻는다고 자기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지 않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 거울만 씻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더러운데 내가 정말 죄로 덕지덕지 붙은 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있는데도 거울만 씻으면서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옮겼는데
돌아온 냉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상관없이 세상이 구하는 날카롭고 냉소적인 정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을 드리면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여는 그런 찬양을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30분 전하면 찬양을 한 2시간 합니다.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구르고 뛰고 막 손뼉을 마주치고 끌어안고, 우리 눈에 보면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뭔가 나의 그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막 찬양 시간은 20분으로 줄이고 설교는 1시간으로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선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공의, 연약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잡아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할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라도,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의 살의 일부를 베어내서 피를 보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살을 베어버리는 이 할례도 행할진데 어떻게 그 안식일에 고통받는 그 인생, 38년 된 그 인생의 전신을 낫게 하는 일을 왜 금하느냐라고, 왜 그 인생을 고치는 일이 금하여야 되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사람을 낫게 하는 일도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정한 절차와 질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옳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때는 앰뷸런스가 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이 있고 집 주인이 있으면 뭐가 더 중하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뭐가 더 중합니까? 내 집이 아무리 중해도 그 집에 사는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집을 지은,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과 형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공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길가에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해 정의가 아니라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더디 가는 인생, 엉클어진 인생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공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붓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게 보이신, 내게 맡기신 한 영혼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 눈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진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일 가운데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들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엉클어지고 더디가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 있는 오늘 주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 지키심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보다 한 영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보다 껍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